교재 4932페이지 이사야 36장 11절부터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잠시 볼까요? 여기 34장에서부터 대적을 보수하시겠다는 언약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수와 함께 구원 언약을 해주시고 때리심과 싸매심이 가까이 있다. 이게 특징이다. 그 다음에 아스루 보수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아스루를 보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리심이 극에 달아야 돼요. 때리심이 극에 달한다는 말은 남쪽 유다가 금방 어떤 상황까지 가야 돼요?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가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 장면을 본문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은 여호와의 이름까지도 아주 희롱을 당하는 그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 때리심의 끝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가 돼요? 긍휼을 입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많이 확인했죠? 때리심과 뒷부분으로 올수록 때리심과 싸매심이 같이 연합되는 자리다. 누구 이름까지? 여호와의 이름까지 능멸을 당하는.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시편 신실성 우리 공부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언약을 어떻게 기다리도록 하죠? 기도하게 하시냐면 대적에게 맡기죠. 그리고 택자를 불택자처럼 취급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와의 이름이 뭐 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불에 타는 일까지 벌어져요. 사실 이런 부분이 이미 그 신실성 시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를 꼭 바탕을 두고 선지서를 봐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사실 이 장면도 그 연속선상에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때리느냐? 여호와의 이름까지 희롱당하는 데까지 가요. 바로 성실하심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 상황이 여호와만 해줄 수 있는 긍휼, 여호와께서만 해주셔야 되는 긍휼이 베풀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히스기야 사건을 보시면 됩니다.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나가 신하들인데요. 랍사게가 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 소리를 유다 사람들에게는 차마 들리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왕욕도 되고 여호와 욕도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우리가 아람어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만 해라. 랍사게가 더 사악한 말을 합니다. 12절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너희들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자, 때리심의 극한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들이 왕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히스기야한테 속고 있다.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보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듣고 있으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히스기야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나온 동네가 우리를 막아낸 데가 어디 있느냐. 그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걸 팩트라 그러고 확증이라 그러죠. 세상의 확증으로 보면 어떤 할 말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수르가 그렇게 점령해 왔거든요. 15절에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되지 않는다. 아수르 왕이 빼앗지 못한다. 16절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포도도 먹고 무화과도 먹게 된다. 우물도 주겠다. 진짜 왕과 백성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그냥 확 치면 될 텐데 온갖 모욕과 수욕을 당케 하시는 데까지 때리는 상황이 가는 겁니다. 17절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더 좋은 땅을 주겠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왕을 능멸하고 여호와의 신까지도 이렇게 희롱하는 자가 바로 랍사게고요. 이런 상황까지 여호와께서 때리는 극한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 히스기야로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게 만들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찾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도 되겠죠. 자, 기도를 부탁한 왕에게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하들한테 어떤 대답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22절에 보면 때에 hil기야의 아들 공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랍사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역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들이 이사야에 가서 얘기를 전합니다. 3절에 37장 3절에 선지자여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우리가 범죄해서 벌을 얻는 거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왕과 여호와가 능력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이 그렇게 확인해 주신 그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이 말에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판하시는 말씀 해주신 적이 없습니까? 심판의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견책하실까? 심판하다 꾸짖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라건대 이 조금 남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6절에 보면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히스기야 랍사게가 전한 아수르 사네립의 명을 전한 랍사게의 말이 아니라 이번에 여호와께서 그 상황을 섭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내가 능욕을 당할 자가 아니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풍성 헛소문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소문입니다. 그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로 죽게 하리라. 다 이루어지죠. 돌아가게 되고 그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에 의해서 결국 심판받는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약속대로 기도하도록 하고 랍사게에는 항복을 전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쫓아갑니다. 9절에 보면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이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본토가 걱정을 한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때 랍사게가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는구나 이러면 되는데 가면서까지 이 랍사게가 유다와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희롱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이르기를 너희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속지 말라. 11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다 들었을 것이다. 우리를 막아낸 자가 없다. 12절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그 자기네 신을 높이죠. 화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나도 막아낸 왕이 없다. 하맛, 아르밧, 스발라임, 헤나 전부 그 왕들은 다 아수르 왕의 손에 죽었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우리가 지금 바쁘다. 다 죽이고 가랴 아니면 항복하랴. 이런 상황까지 선지자한테 갔다 왔는데도 이런 상황까지 악화됩니다. 진짜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하는 그 때림의 마지막은 결국 아들로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죽으시잖아요. 제자도 다 흩어지게 되고요.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타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이 불에 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에 바로 여호와께서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받아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로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사네립이 와서 17절 중간에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18절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인 바로 여호와 당신도 그렇게 능멸하고 있습니다. 그 타버린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타는 게 맞습니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이 구원이 아까 야샤 나중에 예슈와 이렇게 연결되는 말이라 그랬죠.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주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기도가 이제 방향이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이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에도 전해져야 된다. 이사야 그 시편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 열방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가 있고 일단은 그 여호와께서 모든 제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 자손에게 하신 언약도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가 나라를 구해달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만을 구하게 되는 상황으로 데리고 간 것이 바로 때리심의 마지막이죠. 때리심의 극한적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왜 뭐 죽기밖에 더 아니야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극한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인 거죠.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수르는 정한 대로 망한다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나를 보내서 이런 말을 하도록 했다. 37장 22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여 이미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있는데 이미 아수르는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자, 23절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냐?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여 아수르 너희가 소리를 질러서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니라. 네가 주를 회방했다. 여호와를 니들이 희롱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 많은 나라를 점령한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된 것이냐?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내 일이다 그거. 그런데 내 일인 줄 모르고 그 일을 네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쳤다고 자고하느냐? 자, 심판의 상황이 다가온 거죠. 아수르가 받을 내가 태초 때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내가 한 일이었다. 자, 그런데 너는 그것을 자기 일로 착각을 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가 네가 심판받을 자리다. 29절.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수르가 패망하게 됩니다. 주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37장 30절에서부터 38절 여호와께서 징조와 예언대로 쳐서 아수르가 패망합니다. 징조는 뭐냐 하면 30절에 나오죠. 올해는 그 곡식도 먹게 되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2년에는 거기에 있는 걸 또 먹게 되고 3년에는 심고 또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땅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1절에 유다 종족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망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누가 이룬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 이게 이사야 9장에도 나왔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게 된다. 그리고 약속대로 아수르가 패망합니다. 35절 대저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나라가 반드시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면서 시작될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경까지 몰아가시느냐 때리시는데 여호와 이름까지 택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진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섭리해가시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의 깊고 오묘한 이 주권적인 섭리를 통상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정리되고 알고 있다고 할 얘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싸매심을 준비하는 내용인 거죠.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전도 그랬지만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제국은 바로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 역사와 모든 내 개인사까지 파악할 때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메시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바탕 없이 어떻게 내 인생을 보고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시급하고 다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시간을 낸다고 다 오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성경신학으로 확증된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이 사건의 중요함을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낙오되지 말았으면 좋겠고 더 진리의 말씀 사랑했으면 좋겠고 더 풍성한 계절이 좀 암울한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유가 될 수 없고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고 자, 소문을 듣고 돌아가는 군대를 쳐버렸고 아침에 일어나서 본즉 시체뿐이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돌아가서 자신들의 신당에서 아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오죠? 37절에 38절에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가 멸망한 이 내용은 자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셨죠. 뭘 보여주셨냐 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호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모형이 지속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 남은 유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해주는 내용이 때리심의 결론입니다. 그게 여러분 38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가 긍휼을 입고 실수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히스기야가 긍휼을 입는 내용이 나타나죠. 물론 히스기야의 실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로 끝나느냐? 때리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큰 대제국이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언약 자손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언약 자손인 남쪽 유다를 남겨놓으셨어요. 이제 의미가 그런데 때리시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메시아를 보내신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히스기야의 눈에 보여주셨던 겁니다. 어느 지경까지 몰아가서요? 여호와의 이름이 견딜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상황까지 몰아가서.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되는 자리고 싸매시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요. 바벨론에게 망하는 상황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상황으로 된다? 싸매시는 상황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심의 마지막은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와의 성전까지 헐린다는 약속을 하게 되고요. 이게 39장에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이미 아수르를 통해서 보여줬던 여호와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지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새롭게 서는 장차 메시아를 보내서 당신의 이름이 높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 일이 남쪽 유다를 통하여 완전히 남쪽 유다를 멸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은 상상할 수 없는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놀라운 큰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가세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바로 준비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싸매심이다. 이게 이제 38, 39장이 끝나면 40장으로 넘어갈 내용이고 40장에 나오는 모든 이른바 부정적인 얘기들은 바로 싸매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마지막 이 때리심과 관련된 히스기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제 그 아수르가 물러간 다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죠. 3절에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추억하옵시고 하고 심히 통곡합니다. 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므낫세가 태어나야 되니까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왕인 거죠. 그러면 이 맥락은 보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기도해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증명을 여호와가 왕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을 히스기야 사건의 핵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왕 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있다. 이 예언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왕 되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히스기야가 긍휼을 입는 내용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7절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고 하라고 했다. 이렇게 나오죠. 아주 상세하게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에게 얘기하고 이사야 보고 너 가서 이걸 히스기야에게 알려줘라 그러고 히스기야에 그렇게 나에게 얘기하라고 했던 걸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문법의 의미는 좀 의미를 가져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법이에요.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 의미보다는 분명히 이 이야기에 이 예언의 출처는 여호와께 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참 번역을 잘 해놓은 부분 같아요. 자,
원문에서는 이런 걸 1대1로 다 이렇게 맞출 수는 없어요. 사본에서는. 그러나 이런 해석은 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여호와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자, 그래서 약속대로 히스기야를 고쳐주죠. 38장 9절에서부터 20절.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을 때 기록한 내용의 글을 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8장 9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다. 그것까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10절 볼까요? 찬송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남은 인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그래서 12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그 다 이제 끝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로다. 목적은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자, 이사야는 이렇게 맞추시고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렇죠. 중보자가 대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대속주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에 나타난 히스기야 사건의 의미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친히 이루셨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겸손히 행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서하사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히스기야 쪽이 아닌 여호와께서 왕 되신데 초점 맞춥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다 음부와 사망을 이겨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 되신다는 걸 점점 찬양하는 내용이죠. 자,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자, 그럼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이 사건을 히스기야가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지금 이 내용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 때리심의 내용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왕 되신다는 사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유다 왕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9장, 11장 그러니까 이사야 앞부분에서부터 지금 38장까지 와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왕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면 남쪽 유다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망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고 여호와께서 통치자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누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유다 왕인 히스기야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39장에 나타납니다. 그 히스기야가 실수해서 왕됐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연속성에서 유다가 어떻게 되고 열방이 어떻게 진노를 당하고 다음에 24장에서 39장까지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만방에 열방에 알리고 그 사건이 여호와의 이름까지 능멸한 아수르를 멸하는 일로서 드러났고 그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하는 내용으로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왕 되신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히스기야 이후의 나라는 그림자 나라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때리셔야죠. 말이 좀 그런데요. 때려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때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망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왕 되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빨리 더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사야 3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실수에 맞춰서 본 것은 열왕기라든지 역대기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물론 그 의미도 거기서 다르게 나타났었죠. 기록이 다릅니다. 그때 상세하게 말씀을 우리 공교 강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10권으로 가야겠죠. 10권에 이 39장이 나오기 때문에 자, 10권을 제가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죠. 4953페이지. 38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히스기야의 종처의 치료 방법까지도 알려줍니다. 이 말은 왜 방법이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왕 되시고 여호와께서 구원자 되시고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남쪽 유다가 망하더라도 히스기야를 치료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뭐 하신다? 싸매신다. 너무너무 밀착되게 연결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21절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래서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사건의 의미가 히스기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진짜 왕이 여호와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구원자도 여호와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이후의 나라는 빨리 뭐 하는 게 좋아요? 망하는 게 좋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 나쁘다라는 틀 속에 넣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계신 겁니다.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아직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 바벨론 왕이죠. 어쨌든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위로의 편지도 보내고 예물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궁중보물, 은, 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 보물고 궁중의 소유 전부를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줍니다. 왜? 친구니까요. 어려울 때 온 친구니까요. 그 친구에게 다 보여줘요. 자, 그럴 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묻습니다. 어디서 누가 왔고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제게 왔습니다. 4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좀 연결시켜 볼까요? 히스기야가 찬송한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사야 1장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나라는 그래서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래서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일어나도록 하신 일입니다. 그걸 히스기야가 깨닫고 하는 말이 여러분 8절로 가서 먼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과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자기 때는 안 망하니까 단지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 시대에서 보호해 주셨고 아수르가 지나가고 대적들이 와서 자기 친구가 되는 상황, 그 상황이 지나는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 확인했고, 그러나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아니에요? 그대로 보존될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나라가 망해야 누가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한 예언이 바로 좋소이다. 옳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역대기 설명하면서도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1장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오는 그 결론으로 왜 때려야 되고 왜 빨리 맞아야 되는지 바로 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기준에 어떤 좋고 나쁜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틀로는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볼까요?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이 약탈당한다는 거죠. 이사야 전체 맥락에서 보면 여호와 계시,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거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나쁘고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나쁘고 이런 틀로도 안 됩니다. 여호와 계시,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 그게 맞추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나중에 이 결과를 아시겠지만은 다니엘이 통치자가 되잖아요. 그럼 누구 이름을 높이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수르 왕에게 누구 이름의 이름을 높인 걸 확증해 줬죠? 여호와께서 왕 되신다는 사실을, 제국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히스기야 눈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붙잡혀가서 바벨론 통치하는 왕도 누구다? 바로 만왕의 왕 여호와다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때리심의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사메심에 넘어가서 본다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좀 단순화시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누구 일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여호와께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연결성 없이 본문의 흐름에 그때 동일한 사건, 이거 어디서 배운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꾸 좀 강하게 얘기를 하네요. 뭐 안 됩니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왜요? 나는 평안하고 견고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평안과 견고는 앞부분에 나왔던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너희들이 붙잡혀 가더라도 바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왜? 그 땅에 누가 오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흔들리지 않는 성 샬롬, 평안의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맥락에서 8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또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보다 그러므로겠죠.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잡혀가지 않고,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아서 내가 생존하는 것이 나중에 장차 붙잡혀가게 되는 거지만 내 시대에는 평안과 견고가 있다는 것이, 자 여기서의 결론을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했구나라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지금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고 앞으로 이 나라를 멸해버리고 당신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는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가 오신다는 의미에서 좋습니다. 진짜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평안과 견고함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걸 이사야 본문에서 연결시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앞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몇 날이 지나서 그때 보는 것으로 연결성을 찾아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거듭 확인해 가시면서 우리 다음에 40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메심에 대한 예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 또 한 번 확인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오만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아는 말씀이고 배운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고 나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그때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되 진리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동역자들, 가정교회, 많은 은사교회, 양육교회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